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했던 본문이겠지만 11장 부분은 솔로몬을 대적하는 민족이 일어나면서 태평성계가 이렇게 깨어지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였거든요. 솔로몬은 마지막이 좋지 못한 왕인 거죠. 처음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왕의 자리에 오르고, 또 그의 생에 가장 중요했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하고,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그의 이름의 명성이 고대 근동 지역 사회 가운데 널리 알려졌고,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지막은 정말 좋지 못했죠. 그게 다 우상 숭배 때문이었는데,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왕위가 이제 계승되어서 이제 이어지잖아요. 문제는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유언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쪽과 남쪽 양방향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평화가 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뼈 아픈 건데, 르호보암이 어떤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죠,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데,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그리고 묻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 사건이 무엇이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 르호보암은 사람의 의견에만 충실했어요. 그것도 르호보암에게 친숙한 신하들의 이야기만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그 이 하나님의 회초리가 확대되어서 르호보암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11장이 끝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이제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왔던 솔로몬의 이야기는 결론이 나고, 그리고 12장부터는 분열 왕국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겟셈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겟셈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솔로몬의 죽음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했죠. 그때 솔로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여로보암이 다윗 왕가로부터 반역을 일으켰는데, 요건 내일 본문에 나올 거예요.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를 통해 메시아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다윗 왕가는 아예 완전 르호보암 시대에 사실은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도 있고, 또 먼 훗날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보호하셨는 차원이지 사실은 없어져도 될 만한 왕가였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을 비롯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요.
이제 다윗 왕가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만 남게 되거든요. 솔로몬 시대의 영화는 정말 끝나버렸어요. 문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겪고도 교훈을 얻지를 못했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 교훈을 얻지를 못했어요.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하는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후부터 르호보암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 왕들이 부와 권력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분열 왕국이 12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 17장까지 이렇게 길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단락을 나눠 본다면 분열 왕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에 보면 다윗 왕국의 분열이 있고, 그리고 A-에 보면 북왕국의 멸망이 있고, 그리고 B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 그리고 B-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중심에 뭐냐면 오모리 왕조와 바알이 있어. 오모리 왕조는 나중에 여러분 그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왕인데, 아방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세벨. 그 아방이 정략 결혼을 한 사람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그 종교와 신이 뭐냐? 바알이에요, 바알. 결국에는 요 분열 왕국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가 있고 복선이 깔려 있는 거죠.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 오모리 왕조의 결국 그 중심에 있었던 이 바알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죠. 나중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셔가지고, 바알이 원래 이슬과 비의 신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셔서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이게 분열 왕국의 단락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오모리 왕조와 바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웠고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삶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것이라, 그러니까 좀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거든요.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르호보암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신하들에게 집중해요. 그때 신하들이 또 두 갈래로 갈라져요. 신하들이라도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면 좋을 건데, 신하들도 두 무리로 나눠지는데, 먼저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먼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말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젊은 신하들은 백성을 지금보다 더 엄하게 다스려야 다음에는 쉽게 말해 이렇게 좀 표현을 쓰자면 기어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르호보암이 기뻐했어요. 정말 반대로 가고 있죠. 이것은 정말 경솔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가 다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 나라처럼 통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잘못이 뭐냐면, 르호보암의 잘못이 뭐냐면, 열왕기서 저자는 이 젊은 신하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옐라딤이라고 하는 이 소년들이라는 말은 정말 어린아이를 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다고 해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는 달라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 했는데 그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솔로몬 초기에 어렵고 힘든 일은 사실 용병들을 시켰거든요. 돈을 주고 그 용병들을 사와가지고 일하게 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백성들에게도 힘든 일이 부과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던 것 같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은 힘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백성들을 정말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저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백성을 그냥 도구로 여기고 다스리기만 원했던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이 말하는 세상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선택하면 안 되었어요. 그래도 나이 든 신하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과 삶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처럼 먼저 백성들을 섬기게 되면 그들이 왕의 종이 되리라 이렇게 권면을 해 주었던 거죠. 우리 성경은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생각하는 이 섬김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섬기는 자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일하는 자, 봉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라, 봉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나이 든 신하들이 권면을 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냥 왕의 권위로 가지고 다스리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의견을 무시했던 거라고요. 내일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세금과 고역에 대한 이 무거운 짐을 대신하여 들어줄 것이란 것을 약속해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갈라지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버리거든요. 솔로몬 여러분 후기로 가면서 다윗 왕가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쌓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성전도 7년, 왕궁도 다 합쳐서 13년 지었잖아요. 계속해서 지킴만 했으니까 백성들이 뭔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1절을 시작해 보면 온 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유를 여러분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솔로몬과 다르게 르호보암에게 대한 어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르호보암은 우리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고 우리가 왕으로 이렇게 그들을 기쁘게 추대한다면 이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고역에 대한 모든 일들을 좀 멈추어 주거나 아니면 좀 덜어줄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기대했던 거죠. 근데 르호보암은 지극히 인간적인 시선으로 통치를 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극히 인간적인 시선으로 왕을 세웠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선과 인간적인 시선이 서로 만나니까 결국 나라가 산산조각 나는 거라고요. 모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장 국가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예배하는 제사장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 옛날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 사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예배도 없었고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 대 인간적인 시선으로 서로 마주하니까 깨트려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도 인간적인 생각, 성도들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뭉치잖아요. 산상조각 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내 이익과 내 요구에 앞서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가를 질문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를 질문해야 된다고요. 요즘 교회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회자들을 세우거든요. 학력을 보고 출신 지역과 그리고 장로님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원해요. 또 목회자들은 순둥순둥한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를 원하고 사례비를 많이 주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력서를 넣어요. 서로가 인간적인 것으로 뭉치는 거죠. 결국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목회자를 여러분 구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목회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준비하면서 또 한번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다음으로 오실 목회자들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세워갈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요구나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있다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있어도 여러분 사역자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오늘 르호보암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은 잘못은 범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그런 몸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마소라거든요. 여러분 보통 마소라 학파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마소라라는 뜻이 뭐냐면 이어주다, 전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맞소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여러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또 맞소라 하는 거죠. 서로가 맞소라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맞소라 해서 솔로몬이 믿음의 유산을 다윗 왕처럼 잘 르호보암에게 전달해 주었더라면 르호보암은 이 하나님의 국가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믿음의 유산을 그 백성들이 잘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라가 분열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믿음의 유업을 어떻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유업을 어떻게 믿음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큐티하며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